오늘 읽었던 말씀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왕의 시대는 아하스 왕의 시대입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12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의 왕위의 주기에서 처음에 한 3년간은 그의 아버지 요담과 함께 잠깐 공동 정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16년간 단독 정치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담은 아버지가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은 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어릴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이 스가랴는 이 선지자가 참 하나님 앞에 든든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을 때는 아주 부국강성했습니다. 그러나 부국강성하고 자기 이름이 애굽 변방에 이렇게 막 이름이 나고 할 때, 그리고 옆에 와서 종도 바치고 그러니 자만에 빠졌습니다. 자만에 빠지다 보니 이제는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 분향을 하려고 이 분수를 넘어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옆에 많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무리, 이 제사장 아론의 지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래서 여호와 성전에서 나가게 했지만 나도 좀 하면 안 되냐, 나도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러면서 아주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나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주 이 부정한 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세요. 그런데 왜 여기서 좀 하면 안 되냐,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분향을 하려 하다가 제지를 당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다가 이 나병,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성전에서 이 나병으로 이마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병이 많죠. 오미라든지 시체를 만진 자, 여자가 애를 낳았다든지 이럴 때 부정한 자인데, 특별히 이 나병은 부정한 중에 아주 1급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다시피 나가서 이 부정한 자는 이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도 왕이라고 별궁에서 그는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다 나서서 정결예식을 행한 후에 진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고쳐주지 않아서 그 아들 요담이 이 나라를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아하스는 이 가정한 이 우상 숭배의 길을 쫓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우리 몰록 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을 섬기게 되고, 아람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단을 만들어 그것에다 절하고 거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 성전을 폐쇄시키고 산당을 세웠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 오늘 날조 본문은 아닌데요, 이사야서 7장 우리 1절, 이사야서 7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그 이 유다 아스 왕 때 이 아람 왕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이렇게 협공해서 동맹을 맺어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 이 아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그 어려움, 침공, 이 옆에 나라가 침공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스의 눈앞에는 이 아람의 르신 왕과 이 에브라임 사마리아 연합군이 결성돼서 자기 유다를 치러 오는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두려움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아스 왕도 인간에게 이 눈앞에 닥친 이 위험을 향해서 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 말에 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네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 통치 초기에 그 이스라엘 왕 베가, 수레 왕 르신 왕이 유다 아스 정권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져서 이 유다인들은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심한 인적으로 물적으로 손실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선지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선지자 오데스의 중재로 이 포로들이 이 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날조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를 위해서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는 참 믿음이 부족해서 오히려 이 아수르 왕, 하나님 앞에 묻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이 세상에 아주 권력 있는 힘 있는 왕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성전의 금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금은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유다는 거의 1세기 동안 속국으로 아주 비참한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한참 강성해질 때는 조공도 바치고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나 이렇게 하던 이 옆에 왕들도 옆에 블레셋, 에돔 계속 이 유다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인해서 이러한 재난들이 이 어려움이 온 것은 이 아스 왕의 배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어기고 또 가정스러운 우상을 섬긴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 도움을 받은 아수르 왕은 점점 더 기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을 그냥 나라에 와서 다 섬기고 또 왕이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고 많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스는 죽어 예루살렘에 묻혔는데 그 열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여기서 신기하고 오묘한 점이 있어요. 이 아스 왕은 참 이런 우리가 볼 때도 형편없는 왕이고 어떻게 저렇게 왕이 저런 분들이 왕이 돼가지고 참 우리 나라를 이렇게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자, 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이 인지가 닿지 않는 그런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그러면서 이 아스 왕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게 됩니다. 참 저도 참 이해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저에게도 참 많은데 그 뜻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대 선지자, 이들 향해 막았었던 5대 선지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선지자인데,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르신 왕 협공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유다 포로 20만 명을 끌고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5대 선지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보시게 되면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들을 막아서 가지고 영접하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노교가 충천하고 살육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잘못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다를 보면서 이스라엘 너희들도 정신을 차리고 나도 그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어째서 그 형제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이들을 끌고 가느냐? 그러면서 풀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아녀자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 그리고 부녀들, 그리고 많은 저물까지 노략질해서 끌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형제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는데 이 5대 선지자가 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풀어주라고, 다시 돌려 보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혼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징계 해초리인데 그럴 줄도 모르고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고 노략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느냐? 그것을 보고 너도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다 라고 형제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역대하 28장 11절, 역대하 28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러니 형제들을 놔주고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는 너희에게도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데스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보다 더 심한, 너보다 당신보다 훨씬 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징벌하고 혼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가는 중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주님의 마지막 그 긍휼과 자비는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잘못한 데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우리의 대신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나도 잘못할 수가 있고, 그 형제나 어떤 성도들이 잘못할 수가 있을 때 그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용서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자, 새 계명 하니까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신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 사랑하라인데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너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 사랑은 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먼지가 다 묻어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먼지가 펄펄 날리고 이 새로 이렇게 나에게 새로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이스라엘과 유대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뭐고 유대는 뭐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라졌느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왜 같은 형제 국가인데도 싸웠다가 화해하고 동맹 맺고 또 도대체가 뭐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복잡 단안한 그런 우리 형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형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택 민족이지만 결코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옹색하고 남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그리고 죄를 다 드러내는 매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자,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부부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쌍둥이라고 생각과 마음이 같습니까? 예, 피를 나눈 형제라도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죽다 깨어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어디서 하나가 됩니까? 우리는 예, 말씀에서 복음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방향을 잡고 갈 뿐이지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이 말씀대로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35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 그 안에 내용 다 몰라요. 뭐 이스라엘이 어떻니? 우리 안에 내용 다 몰라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우리 내용을 어떻게 집안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할 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 제자 맞나 보다. 사랑을 볼 때 사랑이 자, 현현 예수님은 자, 이 땅의 사랑으로 하나님 무슨 사랑이야? 근데 사랑의 현현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랑할 때 정말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인 줄,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참 이 왕이, 이 아하스 왕이 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 어려운 생각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 세상을 다른 권력 있는 왕을 돈을 의지하러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라고 계속 또 말씀해서 또 옛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징벌 받는 형제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면이 없는지,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